11월 20일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귀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누가 주의 뒤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우리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능을 치르고 난 수험생들 위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그 모든 긴장이 풀린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들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러한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시간으로 일구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험은 치렀고 그 주어지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인생길을 함께 걸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주어진 결과를 따라서 선하게 수용하고 그 가운데 다음 진로와 그 인생의 걸음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지도자를 잘 분별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환우들 위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저희 모든 자녀들이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눈 때문에 우리 자녀가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자녀들이 자신의 태어남을 감사하게 하시고 부모와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함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상황에 감사하게 하시며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 앞에서 저희 부모의 믿음을 굳건히 하옵시고 날마다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부모로 하여금 매 순간 감사하게 하옵시고 그 감사한 생활로 인해 저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부모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부모를 통해 주어지는 체험적 신앙을 통해 어떤 일에서든지 실족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한 생활 속에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 모든 자녀들이 주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합독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악하과 양아를 구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기주 안수집사님, 고재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두 아드님, 큰아들 이용철, 작은아들 이용길 이렇게 한 가정, 출가한 가정도 있지만 이렇게 두 아드님과 더불어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에 우리 특히 지난 주일에는 우리 이영길, 오지은 둘째 아드님 가정에 쌍둥이가 처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하영, 이하준 이렇게 아들, 딸 쌍둥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첫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방금 말씀드린 하준이 하영이 태어날 때는 쌍둥이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잘 양육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쌍둥이의 가족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또 이 하준이 하영이의 외가댁 가족들도 하나님께 인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카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70명의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한 바위 위에서 아비멜렉, 또 다른 아들이죠. 또 다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만 단 한 명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다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전하실 메시지를 전하고 남기십니다. 요담 우하라고 하는 이 얘기를 통해 지금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그 일을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요담이 얘기를 하죠. 여러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들 가운데서 다스릴 자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처음엔 감람나무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너희들이 우리 나무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권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감람나무,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부족하다. 내가 무슨 다스리는 사람이 되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면 족하지, 내가 어찌 가서 또 이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겠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으로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이제 무화과 나무, 그럼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는 11절에 보면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면서 또 거절을 합니다.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고 가서 얘기하니까 13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사람들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세 나무가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자의 자신의 쓰임새, 이건 별도의 쓰임새가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내 고유의 쓰임새를 놔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비유적으로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위에 내가 우쭐대겠냐 하면서 거절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겸손한 거죠. 나무들이 서로 사양하고 내가 부족한데 벌 나서서 나무들 위에 나서서 사람들 위에 나서서 내가 다스리는 역할을 하겠냐고 막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나무들이 남은 나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그럼 너가 다스려 달라고.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겠다고 그럽니다. 내가 어찌 우쭐대겠느냐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수용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조건까지 제시를 합니다. 약간 협박조의 조건까지. 15절 말씀에 보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 밑에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니까 그 그늘은 잎사귀가 만들잖아요. 잎사귀가 보통. 그런데 가시나무는 왜 가시나무냐면 그 잎사귀가
변해서 가시가 된 거거든요. 그 수분이 많지 않은 곳에서 또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나무가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가시입니다. 잎사귀는 숨을 많이 쉬잖아요. 그래서 많은 수분을 또한 이 잎사귀에서 수분이 많이 날아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는 잎사귀도 무성합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없는 곳, 그런 곳은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고, 물 없는 척박한 곳에서는 잎사귀를 달고 있으면 최소한의 상당히 많은 물들을 필요로 하고 그것들을 다 잎사귀를 통해서 방출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잎사귀를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없애고 가시를 둡니다. 가시에서는 물을 증발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인장 같은 거 보면 선인장이 가시나무잖아요. 선인장은 가시가 엄청 많죠. 예, 척박한 곳에서도 뭐 일주일, 2주일, 뭐 심지어 한 달 동안 물 한 방울 주지 않아도 선인장은 잘 살아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그런 게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말이 됩니까? 그 그늘에서 쉬다가 가시에 찔리고 아프고 상하고 상처받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겠는데, 자기 그늘에 와서 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말로 볼 게 아니라 그 말 너머를 봐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은 가시나무가 내 품에 와서 쉬어라 라고 그러겠지만, 가시나무 이 존재 자체가 어떤 다른 것이 와서 실만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나중에 조성모 씨가, 하덕규 이 씨가 원래 불렀던 그 노래인데, 이것을 조성모라는 가수가 다시 편곡해서 부른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예, 그 가시나무에는 그 가사 중에 작은 새들도 와서 가시에 찔려 아파하고 뭐 이제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예,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고, 또 여러 가시나무와 같이 오히려 누군가가 내 가운데 와서 깃들다 보면은 상처받고 찔려서 피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그늘에 와서 쉬라고 하니, 피하라고 하니, 이건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 거죠.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본심이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 가시나무, 자기에게서 불이면 뭐 분노, 또 화, 저주, 또는 강포, 억압, 뭐 이런 거겠죠.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이런 이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의 이 현상을 보면 전형적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옛날에는, 오늘날에는 이 동전이나 지폐, 돈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10,000원권, 50,000원권, 이것은 사실 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은 50,000원만큼의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종이죠, 종이. 근데 그게 50,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이죠. 그리고 누가 보증을 합니까? 한국은행이 이것은 50,000원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장을 해주니까 그게 50,000원 가치를 갖는 거지. 그거 사실 종이 쪼가리잖아요. 아주. 그 원가로 보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원가로 따지면 몇 푼 안 됩니다. 원가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50,000원의 가치는 그 50,000원짜리 지폐, 종이, 원가의 가치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보장하는 가치고, 한국은행과 더불어서 우리 전 국민이
신뢰하는 그 신뢰의 가치가 5만 원만큼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유럽에서는 이 화폐를 발행할 때 금화, 은화 이런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금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거 10만 원짜리 금하나 하면은 그 금화는 10만 원 가치만큼의 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만큼의 금이 10만 원만큼의 금이 들어 있어서 이게 10만 원짜리 금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불량한 마음을 품고 그 금화 화폐를 만드는 나라의 어떤 기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금화를 주조를 하는데 금화를 주조하면서 10만 원만큼의 금을 쓰지 않고 한 9만 5천 원만큼 금을 쓰고 나머지 5천 원어치는 다른 불순물, 다른 금속, 뭐 이렇게 금만큼 가치가 없는 철이나 이런 것을 섞어서 금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 나쁜 화폐죠. 10만 원짜리 금이 있어야 진짜 10만 원짜리 금화가 될 텐데 9만 5천 원어치만큼 금을 쓰고는 10만 원짜리 금화라고 하니 이것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나쁜 화폐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 나쁜 악, 화폐 화자에서 악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금화가 있고 시중에 10만 원어치의 금이 함유되어 있는 좋은 화폐, 양화, 선량한 화폐요. 좋은 화폐가 있고 9만 5천 원짜리의 금이 있고 5천 원어치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나쁜 화폐가 있다면, 자, 여러분에게 두 화폐가 들어왔어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물에 딱 담가 보면은 이게 다 알아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그 무게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실제 그 10만 원어치의 금의 양과 이것의 무게를 달아봐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지 않으면은 이게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거거든요. 철이 더 무거우니까 금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분별을 해보니까 좋은 화폐가 있고 나쁜 화폐가 있으면, 자, 여러분들은 두 개의 화폐가 들어오면은 시장에 나가서 물건 살 때 좋은 화폐 쓰실래요? 나쁜 화폐 쓰실래요? 네? 좋은 화폐 쓰실 거예요? 역시 양심적인 분들입니다. 여러분, 9만 5천 원짜리의 금을 가지고도 10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 말이에요. 10만 원어치 금을 가지고 10만 원어치 물건 사겠습니까? 9만 5천 원만큼의 금으로 10만 원어치 물건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화폐를 가지고 가서, 왜냐하면 내가 이 화폐를 돈을 줘버리면 나에게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 대신 나는 쌀이나 물건들을 10만 원어치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뭐 하는 거죠? 나쁜 화폐는 상대방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10만 원어치 챙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좋은 화폐를 시장에 나가서 물건 사는 때 쓰겠어요? 나쁜 화폐를 먼저 쓰겠어요? 이왕이면 다 가지고 있으면 나쁜 화폐부터 먼저 쓸 거 아닙니까? 좋은 화폐는 뭐 할까요? 이건 집에다가 보관해야죠. 이걸 시중에다 쓰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결국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뭐가 돌아다녀요? 절대 좋은 화폐는 안 돌아다니고 나쁜 화폐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좋은 화폐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좋은 화폐는 우리 집에 내 거.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 새해가 되면은 이제 새 동전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저 어린 마음에 새 동전 반짝반짝한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제일 나중에 씁니다. 그리고 막 험한 막 못생기고 때로는 흠도 있고 찌그러지고 막 더럽고 지저분한 그 돈부터 먼저 씁니다. 아깝잖아요, 새 거는. 그래서 안 좋은 거 막 쓰고 좋은 거는 내 지갑에, 내 저금통에다가 보관하고. 여러분, 이 현상을 보고 뭐라 하냐면,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것에서는
쫓아낸다, 몰아낸다 해서 악화, 나쁜 화폐가 양화, 좋은 화폐를 구축은 발로 찬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그러잖아요. 그래서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담 우화는 전형적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입니다. 다스릴 만한 나무, 좋은 나무들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한다는 건 뭘까요? 말하자면 다스리는 자리, 남을 섬기는 자리, 정치하는 자리, 이런 자리들에는 안 나서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뭘 우쭐대겠냐고. 안 나설래. 나는 그냥 요거 내 분량 요 자리나 지키고 내가 하던 일이나 하고 난 이것만 하면 돼 해서 이들은 딱 남 앞에 나서는 자리에서 감추고, 그리고 놨더니 그 빈자리를 가시나무가 차지하고 가시나무가 나서서 남에게 보이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정치하는 자리, 권력의 자리는 가시나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형적으로 무슨 현상입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 이쯤 되면은 교회들도 진통을 앓습니다. 진통을. 왜 진통을 앓느냐 하면은 잘 섬김만한 분들이, 또 섬겨줬으면 하는 분들이, 그런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 분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나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일꾼은 어떻게든 또 세워야 되니까 세웁니다. 막 세웁니다. 어떻게든 세워야 되니까. 혹시 근데 이런 현상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아유, 내가 뭘 하겠어요. 아유, 나는 뭐 이제 힘도 없어요. 막 이제 자꾸 막 이렇게 너무 겸손함을 갖는 거, 그것도 여러분 때로는 진짜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결과가 선한 결과만 맺어지는 게 아니다. 결국은 나서서 섬기고 헌신하고 세워질 만한 분들이 고사하고 그러면 뭐 억지로 강제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보다 좀 다른 분들이, 또는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그 피해는 공동체가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현상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서 뽑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근데 그게 두 가지 면에서 합작품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서고 해야 될 사람들이 다 감춰버린 거예요. 아유, 정치판에 나가면 다 똑같아져 해서 우리 선조들에게는 뭐 선비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비의식이 있어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차라리 내가 떼묻고 저 진흙구덩이에서 어려움을 당하느니 그냥 낙향해서 고결하고 청빈하게 그냥 내 고향에서 후학들 기르면서 살겠다. 그러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가 정치합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누가 하는 거죠? 이 고결하고 깨끗한 이 선비들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실력 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숨어버리고, 그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정치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공동체가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현대 정치에도 일어나고, 이것은 누구의 합작품이냐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요담은 특별히 이 우화를 통하여서 자신을 우쭐대지 않겠다라고 감추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왕으로 세운 사람은 궁극적으로 나무들, 백성들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 너희들이 혈연에 입각해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마음으로 기드온의 70 아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못된, 나쁜, 여러 면에서 부족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 화가 너희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또 지도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았는데요, 정말 제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대, 비록 5년에 불과하지만 지금 한국이 세계 속에서 그 다음 새로운 어떤 위상을 갖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모든 국민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참 합당한 지도자를 잘 선출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요담이 이렇게 아카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요담 우화, 일명 요담 우화를 통하여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요담은 그 세겜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은 도망하여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리라고 몰랐겠습니까? 요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옳고 그름에 관한 부분은 때로는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요담처럼 직언이 필요하고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도 요담도 사람인지라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매우 두려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발전도 그 두려움, 그것을 안고서도, 그러나 사람보다, 시대보다, 세상보다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보다 더 크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선포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우리도 아카가 양화를 구축하게 만드는 현상은 없는지, 여러분, 그런 현상은 꼭 이 몇몇 나무들 때문이 아닙니다. 가시나무 때문이 아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때문이 아닙니다. 이 나무들, 특정 나무들 때문에만이 아니라 이 나무들 살아가는 이곳에 모든 나무들의 합력에서 이뤄낸 잘못된 결과입니다. 교회가 한층 더 높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갖고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교회가 침체되는 것도, 쇠퇴하는 것도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해야 교회가 더 나아질 수 있고, 교회가 혹시 쇠퇴하고 침체되는 것은 특정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가 함께 더불어 함께 책임을 지며 깊이 우리에게 있는, 혹시 이 요담 우화에 나오는 현상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며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고, 또 우리가 고쳐서 함께 더불어 더 나은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도 그렇습니다. 각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쓴소리도 필요하고 단소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정이 좀 더 성숙한 가장 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공동체로서, 평화 공동체로서, 사랑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요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주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 안에 적용하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 공동체도 더욱더 성숙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가고 또 복된 공동체 이뤄가고, 그리하여 그 가정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삶을 가정에서부터 교회, 사회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신실하게 진실하게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혹시 뭔가 제어야 될 가시가 있고 불순물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혹시 우리가 악화라면 양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구역과 교구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에게 살아온 삶 가운데 여러 가시돋친 부분이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져야 되고 또한 정리돼야 되고 더욱더 성숙해야 되고 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순도 높은 신앙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또 더욱더 성숙된 인격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쓰임받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헛된 아버지 하나님 허위와 거짓과 위선과 가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많은 말들과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 분별력을 가지고 명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신실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이리저리 가라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신중하고 행동이 신중하고 발걸음이 무겁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행동이 좀 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나고 가시돋치고 혹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성찰함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또한 더욱더 높아진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회를 또 국가 정치를 바라보면서도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